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회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이자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와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까, 한 성읍에 양과 소가 대단히 많은 부자와 가진 것이라고는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새끼 암양은 자신의 딸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주인의 품에서 잠을 들기도 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신이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는 내버려 두고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마리 새끼 암양을 빼앗아서는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가 이 지점까지 이르자 다윗이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부자를 향하여서 몹시도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자는 죽여 마땅한 자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지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자신의 부하까지도 죽음으로 내몰았던 다윗의 그 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릴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니까 그 즉시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언을 곧바로 이어서 선포를 하는데요.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의 무게와 우리아와 밧세바가 겪었을 그 고통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도 가볍게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3절 한 구절 안에서 회개와 용서가 모두 다 진행될 정도로 회개와 용서가 아주 가볍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 당시에 지은 시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편 51편을 이 당시에 다윗이 지었는데,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회개나 하나님의 용서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뼈를 깎는 듯한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뼈를 깎는 듯한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보낸 후에서야 하나님의
죄 용서의 선언이 전달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51편의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흔히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요소란 무엇인가 하면 지성적인 차원의 회개, 지적인 차원의 회개, 또 하나는 감정적인 차원의 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차원의 회개. 이 세 가지가 공이 들어있어야지만 참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지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는 있는데 의지적인 회개가 없다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회개를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공이 들어 있는 것이죠. 우선 시편 51편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뭐하오나? 아오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던 사실과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적인 차원, 지적인 차원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참된 회개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결코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지성적인 회개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되 단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의 회개가 어떤 특정한 사건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다윗의 회개는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하니까 자신의 존재 전체가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3절 하반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건적인 회개가 아니고 존재론적인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회개는 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존재론적인 죄 고백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붙잡고 단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매 순간마다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때때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형통한 일, 성공한 일 앞에서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회개가 사건적인 회개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그때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렇다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살고 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것이죠. 다만 죄를 지었거나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공하거나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럴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되 어느 지점까지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본질적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요. 다윗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저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매 순간 단 한순간도 위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편 다윗의 회개에서는 감정적인 회개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하니까 상한 심령이라 혹은 상하고 통회한 마음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혹은 갈기갈기 찢어지다 이런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죽이는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죽여서는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각 부위별로 조각을 내죠. 소위 그것을 각을 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까지 일일이 다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각을 뜬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심정이 지금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마치 자신의 심정이 어떠한고 하니까 제물이 가죽이 벗겨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통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뭉개지다, 짓이겨지다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심정이 지금 짓이겨진 것처럼 고통스럽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한 고통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의 마음이 마치 짓이겨져 있는 것처럼 심히 고통스럽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회개는 이처럼 감정적인 차원의 회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반드시 이처럼 감정적인 차원의 회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3, 4세기경에 사막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막교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물러나서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평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사막교부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아르세니오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가정교사로 왕궁에서 14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왕궁에서 물러나서는 이집트 사막에 들어가서 94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집트 사막에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르세니오스의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성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결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충분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생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과 도전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생님은 평생을 회개의 눈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를 내렸던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 이 아르세니오스가 때때로 사막을 떠나서 교회에 갈 때면 사람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서 기둥 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일어날 때쯤 되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어. 마치 속눈썹이 떨어져 나갈 정도까지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붙이는 속눈썹 말고요, 원래부터 이렇게 난 속눈썹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 흘리느라고 그 속눈썹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말로서 많은 가르침을 전수하지는 않았지만 회개의 눈물로서 제자들이 아주 강력한 큰 교훈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통회하고 차복하는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특별히 감정적인 회개의 차원, 감정적인 차원의 회개가 필요한 시대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감정들이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는 너무나도 눈물을 잘 흘리는데 자신의 죄를 보고는 도무지 울 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통회하고 차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뻐 연락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회개에는 의지적인 회개가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란 깨끗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말은 견고한 마음,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굳게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을 가리켜서 정직한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다윗의 간절한 열망과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진정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짐에 다짐을 하였습니다. 다시는 죄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다짐에 다짐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자신의 심정 안에 창조해 주시고 그 깨끗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참된 회개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아서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동일한 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지만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지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그 사랑을 덧입고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덧입고 누리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말씀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 그 강한 의지와 열망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의지적인 결단은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이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할 때에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일상의 삶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일상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단호하게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엎드리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여 죄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졌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단호하고도 즉각적으로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유행하는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용어입니다.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회복탄력성, 이런 뜻입니다.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극복해 나갈 줄 아는 힘, 그것을 가리켜서 회복탄력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 회복탄력성이 필요한 것이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연약하여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에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아설 줄 아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바로 일상의 영성으로서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록 원치 않게 죄에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오기는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고 강한 영성을 길러내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평소에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월 달 성탄이 있는 달이죠.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현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마다 인간에게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고 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은 더럽고 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첫 번째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성탄을 기다리면서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되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셨어. 참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죄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심령에 통회하고 차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심각하게 볼 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차복할 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상한 심령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죄를 알고 죄 때문에 아파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아서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여서 죄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함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에 물들어져 있음을 주님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해주시되 날마다 주의 은혜 붙잡고 그 은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차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시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통회하며 차복할 줄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만은 주님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돌아서겠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결단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강한 의지와 강렬한 열망의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그 창조하시는 그 손길 의지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죄에 물들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되, 날마다 매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각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되, 뜨거운 회개의 눈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만 거기에 멈추어 서지 않게 하시고, 더 단호하게 죄로부터 돌아설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강렬한 열망과 의지를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도록 12월 한 달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